말씀의 제목은 삼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는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신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론이 무너지면 기독교에서, 우리 특별히 프로테스탄트한 우리 이 개혁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신론이 무너지는 순간에 이단으로 다 정죄가 되고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론을 가지고 제일 많이 이단 시비가 많이 걸린 게 신론입니다. 신론. 그래서 이단은 결국에는 자기가 신격화가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다른 곳으로 오해하고 판단해서 이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역사적이고 또 공교회적 이 개혁 신앙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별은 되지만 분리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대주의는 신론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성부 하나님은 창조만, 성자 하나님은 신약시대만, 성령 하나님은 지금. 그래서 딱딱딱 나눠버렸어요. 시기별로 나눠버렸어요. 이단이 교수는 이런 세대주의 같은 경우에는 시대별로 이거를 나누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하나님도 나누고 시대도 나누고 막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시대로 나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보시면 루터나 칼빈을 보시면, 루터는 어떻게 보냐면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만 해석하고 바라봤어요. 근데 개혁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 왔어요. 해석의 관점이 달라요. 루터교회는 지금 루터교회 많이 보시면 루터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가 다 여기에 해당하고, 장로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이에요. 잘못해버리면 이 신약에는 모든 걸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끼워 맞춰가지고 예수님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만 보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계시의 중심은 분명히 예수님이 맞는데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중심과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중심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요. 중심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맞지만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창조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성부 하나님께만 돌릴지라도 성부 하나님은 홀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같이 사역을 동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성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성자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부터 나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위일체라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이 뭐냐면, 본체는 하나지만 삼위의 위격을 가진 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 본질은 같지만 영광과 권능은 다 동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며 아들이시며 성령이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될 수 없고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양태론이라고 해요. 양태론.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배운 게 뭐죠? 이거예요. 회사에 있을 때는 회사원이고, 집에 올 때는 아버지고, 교회 갈 땐 집사님. 이게 양태론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피조물로 빗대어서 설명하는 모든 시로는 다 양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터툴리안이나 예전에 이제 신학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래도 해석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수증기나 고체와 기체와 이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물질로, 피조물로 자꾸 말하다 보니까 양태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피조물에 관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반드시 양태론이라는 이단에 걸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피조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존귀를 피조물에 빗대어 설명하다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태양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다 망했어요. 하나님은 태양이신데 빛과 영향력, 이걸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을 해석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구별은 있으되 이게 동등성은 분명히 있지만 구별이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 이단들이 뭐냐면 되게 많아요. 종속론이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높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높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위계질서를 세운 게 종속론입니다. 또 양태론인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피조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모든 걸 다 양태론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시대별로 구분하는 것도 양태론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구약시대, 성자 하나님은 신약시대,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버리는 것도 이것도 분명히 이단이었어요. 또 삼신론도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은 다른 분이다 해가지고 신을 각각 나눠서 말하는 건 삼신론. 또 분한론도 있어요. 3분의 1은 성부 하나님, 3분의 1은 성자 하나님, 3분의 1은 성령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이 되셨다 해서 분한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이단입니다. 또 이단이 뭐냐면 유니테리아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이단이 뭐냐면 성자는 하나님이 창조한 거룩한 피조물이다. 그리고 성령은 단지 하나의 힘이고 세력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이단이에요. 또 양태론에 어떤 건 이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나. 성자의 고난도 결국에는 성부의 고난이다. 이렇게 설명하도 양태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조심하셔요. 또 어떤 게 있어요. 고대 유명한 이단들 중에 아리안주의라는 이단도 있었어. 이 이단이 어떤 이단이냐면 하나님만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들은 아들과 성령을 신적인 본질로 내보내고 피조물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위격에 대한 부분을 파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만 강조하다 보니까 성자 하나님을 피조물로 격화시켜버린 이런 이단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적이고 유인신론적이고 합리적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표현된 게 뭐냐면 아리안주의예요. 두 번째는 사벨리안주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들은 계시의 진행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사역을 진행할 때에 자신을 여러 가지 형태와 형체로 알리셨던 하나고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명칭으로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세 인격이 자존성을 버리고 그들이 똑같은 신적인 본질을 계속되는 계시 형식으로 변경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교적인 범신론과 함께 신비주의 사고를 표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벨리주의나 아리안주의나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혁교회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단일성이 다양성으로 희생될 수도 없고 다양성이 단일성에서 희생될 수 없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사색에 있어서 실천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두 가지가 분리할 수도 없고 결합할 수 없고 순수한 관계에 있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반대주의자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 그 본체에 있는 새 위격들 혹은 새 존재 방식들, 삼위일체성, 삼위성, 본체 직속성 같은 그 인격적 속성에 대해서 성자의 영원한 발생과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의 발출들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 그림으로 표현하다 보다가 망하고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특성이 있었죠. 뭐였죠? 무한, 분별, 영원성이 있죠. 하나님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에도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구별, 동등, 질서성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무한 불변 영원이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별성이 있어요. 구별성. 첫 번째 구별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각각 다른 인격체로서 구별되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격은 구별돼야 돼. 각각의 고유성과 위격을 가지셨고 이 관계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질서상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 없고 성령이 아들이 될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이게 뭐냐면 구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위격과 신격이 반드시 존재하고 구별되는 부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말할 때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신적인 본질은 하나이지만 인격이 그 존재함을 독특하게 말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분명 각각 다른 분으로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자 하나님이 사역하실 때 성부 하나님도 사역했지만 같이 사역했다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양태론에 빠지기도 하고 종속론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동등성이 있어요. 세 분은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우리 유일성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세요. 구별성을 너무 강조한다고 해서 삼위 하나님이 어떤 한 이가 다른 한 이보다 높거나 낮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계급적 관계가 분명히 아닌 거죠. 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본체와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높고 낮음 없이 서로 동등해요. 그래서 옛날 신학자들은 트라이앵글로 설명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트라이앵글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위격과 모든 것이 동등하지만 그 위격에 대한 부분은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동등하시고 성자와 성령 하나님도 동등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질서성이 있어요. 질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 그리스도 또는 아들로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말씀 읽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서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각각 다른 존재이시지만 그 삼위의 위격은 분명히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차이는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종속적인 관계 아니라 질서상의 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보다 높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고 성자는 성령을 보내시며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는 아버지보다 나보다 크시다는 등의 표현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질서상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들보다 높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질서상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는 분명히 알지만 신적인 본질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종속적인 표현을 쓰게 되면 아들이 아버지 밑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으로 이런 관계를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각각 일하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 때문에 분리되지 않고 서로 나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때 항상 동사적으로 하시면 고유의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성부의 사역이 뭐죠? 바로 창조와 작정이 강조되는 거예요. 창조와 작정. 그래서 그 안에 예정과 작정과 신적인 계획과 결정 등이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자의 사역에는 십자가 중보 사역이 강조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중보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사역을 이루시는 거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율법을 이루시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사역은 주로 구원의 역사의 적용에 강조돼요.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성도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중생케 하시고 교회의 종말을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실천해 주시고 열매 맺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잘 보시면 위격은 반드시 구별되지만 본질상은 반드시 같은 분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의 고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축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축복하는 이름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이것도 반드시 구별성과 동등성과 질성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면도 분명히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고 계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 동시에 같이 역사하고 있는 사실을 그 한 세례 장면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의 부분, 구원의 부분, 창조의 부분, 이 다 모든 부분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자, 우리 말씀도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 여호와시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유일성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말할 때 여기서 우리가 딱 볼 때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도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날 이게 깨지니까 타교단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에너지예요, 에너지. 성령 받아라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이거 안 됩니다. X, X, B. 성령 받아라, 성령님을 마치 에너지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종속론, 양태론에 포함되는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우리가 니케아 신조를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오니까 아예 그냥 도장을 찍어가지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라는 것이 니케아 신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니케아 신조도 배울 텐데 사도신경이 있기 전 니케아 신조와 함께 같이 이제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보여줬는데 그 신앙 고백을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세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짧게 나오고 성자 하나님은 길게 나오고 성령 하나님도 물론 나오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할당량이 굉장히 균형 있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조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류를 가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식이 없이 성령 하나님을 대하면 그냥 하나님 뭐예요? 그냥 우리에게 기적과 신유만 베푸시고 그냥 뭐 에너지식으로 막 성령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격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기억하냐에 따라서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창조한 이런 식으로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막 그림 그리고 막 캐릭터화 시키고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절대 캐릭터화 시키면 안 되는데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공교회적으로 교회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안 가르치니까 예수님을 교회 주보에 막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성교회 다닐 때 예수님을 최대한 안 넣으려고 했는데 공과에 어쩔 수 없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쓸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표현하지 않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보에도 넣고 막 예수님 막 스키 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영화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자꾸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하지 말라고 되게 못생기게 오셨는데 그리고 잘생기게 사람들이 만들려 보이는 거예요. 계속.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고난주가 이제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대보세요. 난리 납니다. 교회마다 예수님 지저스 크라이스트 틀어놓고 막 울고 막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근데 한국 교회들이 이걸 몰라요. 안 가르치기도 하고 이걸 목사님들 잘 모르니까 같이 고난에 동참합시다. 막 주여 부르짖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부르고 막 회개하고 막.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잘못 가지면 그 모든 걸 다 파괴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말하는 것을 한국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배우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역사로 받아야지 그냥 성령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순복음 교회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고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은 팔짱 끼고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좀 열심히 하지 좀, 나 열심히 많이 굴렀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급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구별성, 동등성, 질서성에 대한 부분을 잘 인식하면요, 이 성경을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더 풍성하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게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해석으로 자꾸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게 성경 해석에 대한 오류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해석을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신앙 고백서도 마찬가지고 신조도 마찬가지고, 왜 이걸 가르치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자꾸만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두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텐데, 그 인격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우리가 잘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이 마치 죽은 것처럼 가르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신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신성을 죽여버리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잘 모르면. 이 신성이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진 인격에 대한 부분이 죽으신 건데, 이걸 잘못 해석해보면 하나님 아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이 이런 데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그렇죠? 한국 교회는 부활절을 지켜요. 근데 그 부활절은 이스터라는 신에 대한 거예요. 이스터라는 달걀 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부활절 달걀 계란을 왜 삶냐? 이스터 신을 가져다가 부활절에 끼워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에 달걀 계란 싸면서 예수님 부활했어, 이게 아닌데 그 이방신에 대한 걸 가지고 기독교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렇게 우상화돼 버린 거예요. 절대 계란 싸고 하면 안 돼요. 원래 한국 교회는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대한 부분도 우리가 잘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별성, 동등성, 질서성에 대해서 기억하셔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시간에 또 함께하여 주시어서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나뉘신 분이 아니라, 종속된 분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새 위격을 가진 분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어떤 생활 부를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